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니까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이 몇 개일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는요 2마리. 몇 명을 먹이고 남으실까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다른 기적으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을 먹이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이는 깁니다. 폭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세면 폭이 좁기 때문에 광풍으로 변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는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없고 약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면 먹을 것 해결되지요, 마실 것 해결되지요,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려는 움직임이 백성들 속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죠. 만약 내가 왕으로 추대하려는 백성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면 얘네가 먼저 부안해동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갈릴리 호수의 절반쯤 건너왔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고 생활하고 행동했지만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야, 유령이야, 유령이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같았다면 나도 몰라봐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이 아니었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죠. 성경은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던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음이 둔하여져서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더라도 내 마음이 둔해지면, 내 믿음이 둔해지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위기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은 궁금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핵심은 누구에게 스포트를 비추느냐? 베드로에게 스포트를 비춥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진짜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근데 왜 알면서 안 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근데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나오는 고기들 중에 좋은 것만 궁궐에 납품하는 궁전 어부였어요. 그러면 뼛속 깊이 물을 알아요. 본인이 고기 잡던 갈릴리를 알아요. 내가 물 위에 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유령처럼 걸어오실 때도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을 향했어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명령해 주세요 할 때도 주님께 시선은 향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물 위에 발을 디뎠을 때도 물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사역자 김명선 전도사님은 유년 시절을 참 어렵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고요, 알코올에 중독된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알코올에 취해서 쓰러져서 어디서 잠자다가 정신이 들면 집에 와서 부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도박장에 갈 돈을 달라고. 그 모습을 딸이 지켜보면서 가슴 졸이고 삽니다. 나는 저런 남자 안 만나야지. 아니, 나는 아예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품 안에 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속에서 그러더래요. 넌 변했어. 넌 참 나빠. 어렵고 힘들 때 가졌던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 넌 나빠. 너 여기 앉아 기도할 자격 없어. 나가. 진짜 본인에 대한 회의가 느끼더래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오려는데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니? 너 지금까지 네 인생 네가 해결하며 살아왔니? 김명선 전도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 일이 없잖아요. 아니요, 제가 한 일 없어요.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고, 언제 삶이 열리기 시작했고, 언제 네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너는 기도해, 나는 일할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너는 기도하고 나는 일할 거야. 그러면서 희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이 부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시선이란 가사입니다. 2010년에 이 작품이 태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듯이, 김명선 전도사님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길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오늘 여러분이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보고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칩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보고 앞을 바라봅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 전에는 주님을 봤는데 뭘 봤어요? 바람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이야기해요. 두 개의 동사를 뺀다면 보고 빠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걸을 수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 시선이 현실을 볼 때, 파도를 볼 때, 바람을 볼 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기적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초점은 주님께 있습니까? 현실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풍랑은 일기 마련입니다. 파도는 일기 마련입니다. 바다가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위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삶을 지고 계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추느냐 아니면 현실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현실을 보고 바다를 보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겠다.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해 주시라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어떻다고요?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불량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많은 경우가 있고 믿음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갈 때는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큰 믿음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보던 시선을 놓치고 나니까 적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적다고 표현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자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위치, 믿음의 자리, 과연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믿음을 찾을 수 있느냐?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지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한번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령이 다가와요. 유령이야, 저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세요. 어머나 살려주세요. 파닥파닥. 이게 정상인지,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 속에서 죽어간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상인지,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비정상입니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맞으니까 빠져 들어가는 제자들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의 시각, 우리의 시각, 부딪힐 때 어떻게, 어느 것이 맞다고 할 거냐 이거. 주님이 일하고자 원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교훈은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보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자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일까요?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을 놓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이게 동시에 제자들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보고 나가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현실이 나로 힘들게 할 때, 하늘의 문은 닫혀서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황이 변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없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충신과 간신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간신이 더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워지면 충신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친구도 좋은 친구, 좋지 않은 친구 평상시는 모릅니다. 내가 돈 있을 때는 다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밥 한 끼 사지 못하고 차 한 끼 사지 못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친구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는 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커요. 그러나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고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해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요. 변함이 없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과 결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다른 스케줄을 소화할 것인지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선택은 했는데 피곤함에 못 이겨서 교회당을 찾지 못했거나 형편에 의해서 유튜브를 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선택은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하느냐?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결단을 했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뭘 희생합니까? 시간 지금 희생하셨잖아요. 물질 희생하잖아요. 내 기호식품도 희생하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 내가 희생하잖아요. 주님 좋아하시는 걸로 바꾸잖아요. 희생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선택했다면 선택했다는 결과에 따른 희생은 내가 각오하고 살아야 해요. 또 하나는 실천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결정하면 3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자교육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은 365일 120번만 작심삼일 합시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내가 성경 읽어야지. 3일만 해요. 그리고는 깨요. 4일째 다시 또 3일 해요. 하다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쉬운 이야기 아니지요? 그런데 선택이었어요. 걸어라! 결단이 필요했어요. 실행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멈추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처음 정하신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더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금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2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